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함께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독교는 혁명에 반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근대를 연 사건으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말합니다. 왕정기의 부패와 부의 불균형이 있었는데 혁명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카톨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 종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의 계기로 유럽 전역에도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무정부 상태로 이어졌고 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은 예외였습니다. 영국은 이른바 혁명을 겪지 않고 근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던 겁니다. 영국에는 그 혼란한 시기에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주의,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행동주의라는 네 가지 강령을 말했습니다. 카톨릭의 전통을 넘어서 성경의 가치, 참된 회심,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도록 존 웨슬리가 그 운동을 이끌었던 겁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엘리 알레뷰는 1815년에 영국에서 왜 유럽 모든 나라 중에서 영국은 혁명, 폭동의 위기, 급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 혁명의 불길로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영국만은 예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내놓은 답은 메소디즘입니다. 나중에 감리교가 되는데 경건 생활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입니다. 사회 구조나 경제적 측면에서 영국 역시 혁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메소디즘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경건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은 혁명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귀족이었던 조지 고든이 런던 노동자들의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런던에서 시작해서 영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사회 구조를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내고 진압이 되었는데 그때 복음주의자들은 이 폭력적인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런던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복음주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복음주의의 역할이 없었다면 영국도 혁명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혁명을 겪지 않고도 영국은 사회 정의를 이루어 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취한 동일한 성과를 영국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소디즘이 노동자 계급의 사회화, 정치, 운동, 형성, 그리고 정치적 당파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타고 복음을 많이 증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5만 마일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그 많은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의 도시와 시골 마을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영국은 혁명의 불결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같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혁명을 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신념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서 분노하다가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이 폭력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말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는 패스오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 주의 백성들의 죄를 패스오버 해 주십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꼭 내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좋은 일이고 미래에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좋은 일의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장막은 하늘 장막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상 장막을 섬겼습니다. 지상 장막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윤곽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장막에서 죄를 멸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능케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의 또는 그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피가 달랐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함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입니다.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 없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태양에 맞닿기 전에 가까이 가다가 죽게 됩니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방사능이 있는 곳에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에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고 그 거룩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들어갔고 반복했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피를 가지고 가신 것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였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원한 속죄를 획득하시고서라는 뜻입니다.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떤 속죄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종들을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돈을 지불하면 이 종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서 어둠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고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 속죄,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을 구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또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오셔서 왕이 되실 수 있었고 모든 인간들을 제압하고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물리적인 폭력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도 사람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내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지배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는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대표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장자가 대표로 죽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만이 살아날 길입니다.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는 지나가 버립니다. 심판받지 않는 것은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지런한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심판을 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이고 이집트 바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피가 참으로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피가 정결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대단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인 부정으로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피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정결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령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제사는 육적인 것이고 외적인 규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은 무한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결과 14절 중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희생제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정결해지면 여러분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인간,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다가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에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그냥 죽게 됩니다.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유언을 말합니다. 언약을 가리키는 단어가 법적인 의미의 유언과 헬라어 단어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유언이 효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의 죽음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당사자가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옛 언약, 첫 언약에서도 모세가 언약을 체결할 때는 황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는 생명이 죽어야만 합니다. 이 피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게 되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뭐 서류에 사인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는 피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모세의 피가 아닙니다. 모세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전의 도구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릇도 성막 밖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고 성막 안에서 쓰는 그릇이 있는데 성막 안에서 쓰는 그릇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성막 안에서 쓰는 그릇은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은 피의 효력에 대한 결론입니다. 피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거의라는 것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 정결하게 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부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소제를 통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번제는 피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인데 이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묵상지의 목요일 말씀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훨씬 나중 세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죄사함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인생들은 그 주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소망 없는 공동체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죄사함과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예고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이 예고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묵상 예화로 로니 커츠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분은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자주 빠진다고 했습니다. 내향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기도하며 상담도 자주 받았지만 그 성향은 여전히 괴롭혔습니다. 자존감이 없고 사랑이 없는 신자들을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는 타고난 좋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변질시켰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실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남도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니까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치게 빠져서 이기주의나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리 예언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이 혁명을 거치지 않고도 변화된 것은 복음주의자들로 인해서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시고 그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아버지 여전히 일상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육체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